7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로 37절, 제가 먼저 2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다 같이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2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킨다. 또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장차 이스라엘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장에 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신 거죠.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부어지고, 여러분 가마를 이 끓는 큰 솥을 이렇게 뒤집어서 부으면 뜨거운 물이 그냥 주변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재앙이 이스라엘까지 휩쓸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하나하나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멀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따르면서 헛된 길로 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이 지금 2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29절 이하 말씀 2장 끝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뭔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교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나에게 대항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변론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론이 뭡니까? 변론, 말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말싸움을 벌인다? 그게 말이 되는가?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면 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부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대항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면서 하나님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희들 나에게 대항하는구나, 나에게 반항하면서 말대꾸하는구나, 그거 잘못된 거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등한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맘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에게 잘 대해주시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아요. 옆집에 사는 돈 많은 부잣집 아저씨인 줄 알아요.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척척 도와주시는 그런 정도의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나아갈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면요, 그저 우리는 무익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항하느냐고요. 여러분, 상급자에게 말대꾸할 수 있나요? 지휘관에게, 또 최고 지휘관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국군 통수권자에게 우리가 말대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상급자한테는 말대꾸 못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말대답하고 또 대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불성설이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은, 치는 것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삼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왕에 말대답했으니까 그래, 말 한번 해보자. 그래, 말싸움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변론을 붙이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말해볼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도 이상한 말 들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케이, 좋아, 그럼 나도 이제 너한테 한번 말해볼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31절 계속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에게 척박한 광야처럼 대한 적이 있냐?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에게 캄캄한 땅으로 주어서 냉대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을 막 힘들게 한 적이 있냐? 도대체 너희는 무슨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놓였다, 자유를 얻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산됐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꾸역꾸역 우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나에게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너희들 자꾸 이상한 얘기하네,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대답, 이스라엘의 말대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는 것, 그걸 질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분명하게 주고 계시는데 그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태도를 가다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태도는 어떠한가 가다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죄악이에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죄악. 여러분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지조가 없다는 거죠. 세상 이익을 위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입장을 막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자면 얼굴에 철판 깐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얼굴에 철판 까는 거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32절 보시면 처녀와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폐물을 받았어요. 또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랑의 징표 예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분들이 폐물을 받고 예복을 받는 것 어떻게 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 되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폐물과 예복 같은 징표들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의 징표들. 그런데 너희는 그걸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33절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래요. 여기 사랑을 얻으려고 이 말은,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 이 말은 외간 남자를 호리려고 멋진 척 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외간 남자를 호리려고 멋진 척하는 그런 여인 같구나. 그러므로 33절에 악한 여자들 나오죠. 여기 악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성매매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방 족속들에게, 힘센 나라들에게 붙어 먹으니까 얼마나 음란한지 창녀들도 한 수 배우는구나 이 말이에요. 네가 창녀들을 가르치는구나, 창녀들도 너한테 한 수 배우는구나. 하나님이 막 지적하는 거예요.
34절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자들을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차려입은 그들의 옷단, 그들의 옷깃에는 가난한 자들의 피가 묻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이란 건 힘없는 자들, 잘못이 없는데 고통당하는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죽여서 너의 욕망을 채우는구나. 36절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여러분,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구나. 네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느라고 엄청 부지런히 돌아다니는구나,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겠다고, 생존해 보겠다고 북쪽 아수르에 붙었다가 남쪽 애굽 땅에 붙었다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런 나라는 망할 거다.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했냐? 아수르 망할 거다. 애굽을 의지했냐? 애굽 때문에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해요. 37절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머리를 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싸고 나간다 이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다, 쫓겨나게 된다. 외세의 웃음을 팔면서 외간 남자를 허리는 악한 여인처럼 그렇게 힘센 나라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유혹을 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애를 쓰지만은 결국에는 비극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게 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요즘으로 치자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붙었다 명예에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힘센 사람들한테 붙었다, 뭐 라인을 타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한결같은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이들이 한 발은 하나님한테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이게 혼합주의죠. 한 발은 예배당, 교회에 걸쳐놓고 한 발은 저 세상의 어리석고 악한 것에 걸쳐놓고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뭐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산다 못 산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 사람한테 충성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혼합주의인지를 몰라요. 놀랍게도 혼합주의 하는 분들은 내가 혼합주의인지 몰라요. 오히려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만하면 됐지,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 그래, 신앙은 상식적으로 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광신자처럼 너무 환자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자기가 세련된 교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한 발을 어디에 딛고 있고 한 발은 어디에 딛고 있는가? 여러분, 두 발 다 하나님께 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악, 말대꾸하는 죄악.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이방신 정도로 여기는 그 악한 죄악,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예배당에 딛고 있으면서 나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착각.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지 않는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2장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대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로 모든 채 그저 하나님을 부잣집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세계 역사를 관통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합주의를 경계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더 주님 앞에 묵묵하게 신앙의 정조,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발 다 말씀에 딛게 하시고 두 발 다 기도에 딛게 하시고 두 발 다 예배당 교회에 딛게 하시고 두 발 다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구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장병들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폭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대를 지켜주시며 부대의 지휘관들을 일일이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지 안에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안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구기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사명,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